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5가지 감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눈으로 본다, 또 귀로 들어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음식 맛을 먹어본다, 그죠? 손으로 만져본다,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감이지만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사물들이나 현상들을 우리는 이렇게 느낄 때에 그것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각도 주시고 청각도 주시고 시각도 주시고 미각도 주시고 촉각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삼중고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헬렌 켈러는요, 이 오감 중에서 시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 현상들을 이렇게 알려면, 정보를 얻으려면은 우리는 눈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듣고 뭐 이런 거 하지만은, 그 사람은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귀로 듣지를 못하니까 만져봐야 알 수 있어요. 물론 냄새나 음식은 먹어서 후각이나 미각은 살아있겠지만은 몸에 떨어져 있으면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부드럽네, 딱딱하네, 차갑네, 뜨겁네, 거치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어렸을 때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야말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럼 세상은 어떠겠습니까? 완전히 암흑이고 그냥 고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았어요. 고함을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교육시키거나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모든 정보들을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맹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또 그를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많은 그런 그 맹인들을 고쳐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들리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때로는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플 때 40일 금식하셨거든요. 너무 배가 고플 때에 왜 그렇게 배고파 하십니까?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떡을 만들어 드셔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또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뛰어내리면 분명히 천사들이 당신 발을 딱 받쳐줘서 하나도 다치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당신을 막 열광할 겁니다. 팬덤이 생길 겁니다. 인기가 좋아질 거예요. 명예욕을 부추기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인데요. 이것은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아마도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천하 만국을 온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말해요.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준대요.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절 딱 한 번만 하면. 여러분, 그 온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온 세상 그거 다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요,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요. 네? 돈도 거기 있고, 황금도 거기 있고, 명예도 거기 있고, 권세도 거기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병자들도 고쳐야 되고, 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떤 그 조롱과 멸시, 천대 이런 걸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해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숱한 고통들을 다 당해야 되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당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냥 딱 눈 감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줄 텐데.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특별히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집, 의식주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대잖아요.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요. 그런가 하면은 명예욕이 우리를 또한 시험에 들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대. 누군가 나를 험담했어. 그럼 벌써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다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거든요. 내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여러분, 또한 연예인들 보면 마약들을 많이 한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명예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정말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안불안합니다. 그 마약을 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명예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는 끝판에 있는 그 요소는 뭐냐면 바로 권세욕입니다. 권력욕.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권력 때문에 명예도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은 어떤 모든 욕심의 정점에 있어요.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귀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줄 것만 같은 그러한 열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열매가 일컬어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마귀가 유혹을 해요. 먹어봐, 지혜로워질 거야. 먹어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보니까요, 정말로 이 선악과가 나무에 딱 달려 있는데 이 열매가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악과에는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 열매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 보이면은 일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먹음직한 거 먹으면은요, 몸에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보면은 욕심도 생기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잘생기셨겠죠?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사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스킬로다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술을 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조각상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미남이셔요. 머리도 길고 저도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콧수염도 있고 턱수염도 있고 그래서 저도 수염도 한번 길러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허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 보면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모습,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쭉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어떤 행하신 일들, 또 인품이라든가 이러한 것 모든 것들을 상상을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그렇게 잘생긴 미남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과 같다.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한 순은 어때요?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은 새 가지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두릅나무가 있는데 봄 되면은 두릅이 뾰족뾰족 나와요. 그걸 보면은 예뻐요. 그리고 먹으면은 맛있어요. 그럼 연한 순 그러면은 아이고 이쁘고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연한 순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뭇가지는 튼튼하고 왕성해야 되고 푸르러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돌고 힘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리비리하고 예? 정말 너무 나약해 보이고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보면은 야 잘생겼네 멋있네 훌륭하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옷도 그냥 남루하게 입고 뭐 머리도 일부러 기르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깎지 못해서 좀 장발인지도 몰라요. 수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랬지만은 그것을 먹었을 땐 정령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연한 숨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뭐 귀로 들어 아는 것, 코로 냄새 맡아 보는 것, 이렇게 보는 것, 여러분 보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참 보는 것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그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눈으로 보아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뒤에는 아름다운 이 가연산도 있고, 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블루힐 아파트, 또 여기 여기 편한 세상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지만은 굉장히 아름답게 서 있어요. 풍광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좋지만 이렇게 인공물들도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CD를 틀면은 아름다운 음악들이 또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들어보는 것. 또 이렇게 꽃, 또 뭐 사람들이 뿌리는 향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후각, 또 요즘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맛 따라 여행하고 뭐 이러면서 보면은 어디 가면 맛집, 무슨 맛집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주변에 있는 맛있는 좋은 음식점들은 목사님들이 잘 안 돼요. 목사님들이 맛있는 데를 많이 간다고. 전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어떤 분들은 정말 보면은 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뭘 먹어야지. 그럼 어디 가면 무슨 집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집이 있고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해요. 입으로 맛보는 그런 요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뭐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마트에 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먹어볼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 만져볼 수 있는, 촉감으로다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기타 등등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잘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많이 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맹자 엄마는 맹자를 훌륭한 학자로 이렇게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의 집은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맨날 맹자가 보는 게 공동묘지에서 장사 지내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어렸을 때에 맨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것만 하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놔두면은 장의사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사를 갑니다. 애 손을 잡고 이사를 가서 시장 근처에를 갔어요. 그랬더니만 맹자가 또 늘 보는 게 장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고등어 한 손에 얼마 뭐 이러면서 잘라 뭐 이러면서 하면서 장사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맨날 그리 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잘라 이런 거 시골에 보면은 옷감 장사들 많이 왔었어요. 그죠? 뭐 10,000원인데 잘라 얼마 5,000원 잘라 더 잘라 뭐 그래갖고 2,000원 그래고 10,000원짜리 2,000원에 준다 그래갖고 시골 분들 아주 현혹시켜서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그걸 보면서 잘라 그게 아직도 입에 나오네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것 그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맹자의 손을 잡고 이사를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서당에서 늘 사람들이 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맹자도 이 글 공부하는 걸 흉내를 냅니다.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글 공부를 해갖고 정말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부터 내가 이 다음에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소원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이 살고 소망도 없이 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쓰여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에 돌아왔다가 선교사를 이제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마음이 있는 곳이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일치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분이 아프리카에 후원금을 많이 냈습니다. 자, 이분은요, 아프리카에 후원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뉴스에서 아프리카 이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그림을 봐도 아프리카 그림이면은 좀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내 물질이 가 있거든요. 내가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보이는 것도 그런 것만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뉴스에 가장 핫한 뉴스가 어떤 의원이 그 코인을 사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샀다고 하는 거, 뭐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상임위원회나 뭐 회의를 할 때면은 그 회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코인에 가 있어가지고 이 회의하다 말고 화장실 가갖고 막 사고 팔고 하고 확인해보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구설수에 오르고 의원직을 그만둬라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그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보이는 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울적할 때 저기서 참새가 짹짹짹짹거려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참새가 자꾸 울어 그러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이 울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지저귀는 것을 운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내 마음이 막 즐거워요. 행복해요. 참새가 짹짹짹짹거려. 그럼 뭐라고 해요? 참새가 노래하네? 그러거든요. 참새는 그냥 노래를 하는지 우는지 몰라도 짹짹거리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그 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 잘 봐야 되고 그 본 것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서 해석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까? 그들이 같이 하란 땅에서 저기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왔어요. 롯은 물론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왔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뭐 낙타를 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가축대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땅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인하고 롯의 하인들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가 먼저 왔는데 니네 왜 여기가 다른 데로 가? 이래서 막 다툽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이러는 게 아니라 여보게 조카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 거하기에는 너무 이 땅이 비좁지 않냐? 우리가 이제는 갈라서자, 분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이 생각할 때도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내 삼촌 그렇게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어디로 갈래?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게. 너 좋은 데를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노인된 아브라함이 젊은 롯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쯤 되면 조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 연세도 많이 드셨으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은요 그리하지 않고 알았어요 삼촌. 그럼 휘 둘러봐요. 보니까 저 요단강 옆에 거기는 강이 있으니까 강 주변에는 아주 땅이 비옥하고 거기에는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가축들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도심지 가까우니까 생활하기도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롯이 삼촌 저는 저 소돔 성 옆에 그 뜰 요단 뜰 거기로 갈래요. 아브라함이 내심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라 알았다.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를 택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예요? 롯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비옥한 땅인가 즉 물질적으로 풍성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심지와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한가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 그것을 롯은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양보했어요.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양보 잘 할 수 있습니까? 좋은 거, 좀 덜 좋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딱 있어요.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네가 먼저 택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택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편이 좋은 걸 가지고 가면 아이씨 택해한다고 진짜 먼저 택해? 그러면서 은근히 뒤에서 또 서운해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좋은 걸 택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요 원래 더 좋은 걸 택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어디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산지나 강가나 바닷가나 광야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부럽거나 욕심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아주 단호하고 멋있게 물리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요 그냥 뭐 웬만한 이게 아니라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 세상 전체를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왜?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천하만국이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욕심내시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기울어진 곳으로 향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 나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완전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그 마음을 조금만 나에게로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다 주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동쪽에 기훈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해발 636m에 있어요. 636m. 굉장히 높아요. 저기 서울 뒤쪽에 있는 북한산이 한 700몇 미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꽤 꼭대기에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굉장히 위에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에 636m에 이제 샘이 있어요. 샘이 아주 조그만 샘이겠죠. 산 꼭대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은 높이가 634m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하고 실로암 연못하고 이 고저 차이는 2m에 불과해요. 2m면 저 바닥에서 요만큼쯤 됩니다. 요만큼쯤 되는데 이 실로암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거리는 530m예요. 530m. 그러니까 아주 완만하게 서서히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500m를 가는 동안에 200m를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그냥 평지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온샘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만큼이라도 더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요. 아멘. 여러분,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면요, 이 물질이 또 굴러서 이리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제가 그냥 만들어낸 공식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건강하고 있어요.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면은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로 기울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요. 사업이 물러들어오는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하나님 방식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은요, 아무리 진수성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보여주는 그 천하만국이 예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편에 보면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꿀꺽꿀꺽 먹어요.
배가 통통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배가 팍 불러갖고 엄마 얼굴을 보면서 뻥긋뻥긋 웃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그 시험과 어떤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